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더하실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선포하는 것,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말의 열매를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요, 지금 우리 더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리버어게인 37.5 이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축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축도라고 말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의 축도가 제사장 아론의 축도라면 신약의 축도는 어디에 나올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듣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신약의 대표적인 축도의 문구입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신약에도 가만히 보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그 요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받게 되죠.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죠. 은혜 가운데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 소망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죄와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고집스러움과 교만함과 더럽고 추함과 이기적이고 욕심에 쌓여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악한 본성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함으로 복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주님은 다시 그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허물과 죄로 망쳐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총으로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심령,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을 누리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죄악이 간영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모든 사람들을 내가 물로 멸하겠다, 진멸시키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다 멸망의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정은 생명을 얻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많은 민족을 또한 이루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멸망으로 치닫을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모두가 다 쓰러져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된 영광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득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요,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도 결국은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삶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되어진 것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그 환관장에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를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지키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의 참된 빛을, 진정한 생명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난 존재로 은혜를 입은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원하십니까? 자녀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축복의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그들은 본래 처음부터 잘난 사람, 영웅과 같은 특출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특별할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깊이 사귀고 보면, 교제하다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은 그들이 본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자다. 바울은 스스로 알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만도 주님의 넘치는 그 사랑인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사람, 물론 성경은 원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마는 성령님이 택하여 그 성경을 쓰게 하신 사람, 이 성경의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 모세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수많은 도시와
나라와 지역을 오고 가면서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대단한 영적인 그런 능력을, 은사를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되, 여러분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바꾸어 변화시키십니다.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능한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좀 그게 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행사장 앞에 가면 뭐 어디 오픈한다거나 가게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유소 같은데, 주유소도 요즘은 이 팔만 이러더라고요.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바람 풍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바람을, 그게 이렇게 꼿꼿이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데, 그거 바람을, 전원을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순간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바람을 공급하면 풍선 막대기가 막 춤을 추고 때로는 꼿꼿이 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마치 바람 빠진 그 풍선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적어도요,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오늘은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갈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밟힙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요동치며 그 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예요. 기왕에 그러면 주일 예배만큼을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나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 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더욱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일에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고 쏜살같이 말을 타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능력 있게 드러내 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은혜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체험받아야 할 마땅한, 체험받아야 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가 그러면 은혜를 받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무서워하며 공포심에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이고 제일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신다. 아까 말한 대로 노아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면서 또다시 설명하기를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로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마는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조차 없는 정말 비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겸손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의 빛된 복된 삶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네의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네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그러겠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심령을, 내 육체를, 나의 삶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능하고 빛난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여 내 안에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서 정말 이 가뭄 날에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바울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